호세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이불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달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그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다다 해서 에브라임에게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본래 말 뜻은 그것이 아니고 에브라임이 자기가 말을 할 때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말할 때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말할 때 낮추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떨면서 말할 때는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높였으나 자기를 높일 의도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떨며 입을 열 때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떨면서 말할 때 자기가 높아질 줄 압니다. 성경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른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고 모른 척하는 겁니다. 압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생명의 멸류관 받을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그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떨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냐? 그를 높여줬어요. 그것이 곧 에브라임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자기를 높이는 방법이 됐어요.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지만 높여질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떨었던 거예요.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가 떨면서 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나의 할 일인데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는 열방 중에 나를 높이시리라 하는 것을 에브라임이 알았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처음 모습을 보세요. 그가 행구에 즉 진보다리 뒤에 자기를 숨겼다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떨었어요. 키가 큰 사람이 이거 숨겨지겠습니까? 숨겨지지도 않는데 그만큼 겸손하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저까지 놈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되겠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영감을 보여주셔가지고 저기 길라 땅에 가가지고 암몬을 치고 승리하게 하시사 누가 사울이 우리 왕이 되지 못한다 했느냐 하고 사람들 오히려 대적자들을 향하여 분노를 낼 정도로 사울을 높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섰을 때 떨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죽을까 하니 모세 당시 직접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전해주는 말을 우리가 다 들으리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너희가 열방의 빛이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 불 가운데서 그들이 정결하게 됨을 입어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고자손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언약 백성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였다 그랬죠. 망하였다는 한자 표현을 순 한국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될까요? 죽었다입니다. 에브라임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했을 때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바알을 섬길 때는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떨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너는 지혜로운 자다 하면서 성전을 맡겼습니다. 성전 건축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로우면서도 그래서 아버지의 분부를 따라서 이 나라의 얽히고 섞인 문제를 풀면서 요압, 아비아달 또 누굽니까? 아도니아 같은 반역자들을 처단할 방법을 다 알았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통치하면서 깨달은 바 나에게 아직도 지혜가 부족하다 해서 기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벌써 왕 죄위하고 몇 년이 지난 겁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어떻게 말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 많아서 판단을 못합니다. 이미 요압을 판단했고 아비아달을 판단했고 아도니아를 판단한 사람인데도
나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대답이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꼭 다윗처럼 대답한 거죠.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아버지를 꼭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고 수도 주고 원수를 멸하여 평안도 주시고 성전도 건축하게 해주시고 돕는 자를 부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자,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존귀하고 높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나이 들어서 모압과 암몬과 시돈과 애굽의 여인들과 놀아나면서 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뭐 얼마나 거룩하게 그랬겠어요. 마음이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겁니다. 죽었다는 표현을 실제로 고라가 죽은 것처럼 아간이 죽은 것처럼 죽었지만 에브라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브라임이 완전히 소멸됐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영이 죽음으로 육이 죽는 이 모든 일을 종합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를 두고 혹 감히 증거가 확실할 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영이 죽었어. 너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자다 라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너의 영은 지금 죽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그 호흡이 하나님에게서 호흡이 오고 하나님에게서 호흡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호흡의 교류가 없어요. 그럼 죽은 거죠.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우상을 섬김으로 바알을 위하여 신전을 지음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방에 다시 전쟁을 일으켰어요. 왜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세요. 아람에 누가 쳐들어오고 어디서 누가 쳐들어오고 이 말이 솔로몬 노년부터 일어납니다. 솔로몬, 평화, 샬롬 어원이 똑같습니다. 평강의 사람인데 다윗 때는 초반에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안정과 평안을 주셨고 솔로몬 때는 평안으로 시작했다가 불안으로 끝났습니다. 죽은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평안할 때하고 불안할 때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 영이 살았다 죽었다로 나눈다면 분명히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서로 대입구로 본다면 살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알을 섬길 때, 즉 하나님께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 누군가 앞에 자기를 숙일 때 똑같이 겸손이 많은 상대가 잘못되었을 때 받아야 할 권한과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돌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준 그 사람을 죽이십니다. 말씀 그대로 보면 됩니다. 중간치 어느 정도,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매맞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우리 결국 있잖아요. 결국을 보면 하나님께 떨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세상 사람 앞에 떨었던 자는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 중간에 어딘가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중간 과정을 훈계하고 가르칠 때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결국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떨 때 그 순간 높아졌습니까? 결국이 높아지죠. 점점 높아지죠.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요. 그 자체로 영이 죽었지만은 죽음의 증거가 계속 누적되고 쌓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까지, 정말 나라가 죽는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2절을 보십시오. 더욱 범죄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반복해서 봤던 말이죠. 어떻게 범죄했냐? 이번에는 우상을 만들었답니다. 비싼 은으로 만들었대요. 자기의 공교함, 그들의 실력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었답니다. 자, 죽은 자들의 행위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기념하고 상징물을 만들 때는 대단히 높이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상들 중에 존경하는 인물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은을 한 30kg 사가지고 그분의 형상을 한 기념 동상이라도 만들어 보십시오. 선뜻 마음에 안 느끼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도 있지만 두 번째, 돈이 아깝죠.
은을 30kg를 사가지고 동상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 필요, 내가 그게 전하지 않더라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가치가 있겠다 싶은데도 잘 안 됩니다. 왜요? 돈이 아깝거든요.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은으로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모아다가 형상을 만들었단 말은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큰지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우리 집안에 유명한 위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삶에서 내가 일개인이 사제를 틀어서 기념물을 만든다는 거 아까워서 못합니다. 어디 가서 말로는 자랑을 많이 해도 아까워서 못해요. 집안이 문중이 다 한다 그러면 돈 좀 보탤 수 있어도 혼자는 못합니다. 자랑을 혼자 할 수 있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각 집마다 은장생이 만든 우상이 하나씩 있어요. 골목마다 거리마다 리마다 면마다 사이즈가 다르게 각각 큰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저 북녘에 가면은 수만 개 과거에 그 김간의 동상들 있잖아요. 그 3대 동상이 여기가나 저기나 다 있잖아요. 그 누가 만들고 싶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었겠죠. 그런데요, 굳이 그걸 만들 필요가 뭐 있죠? 그때 정권을 잡은 자들, 그 힘 있는 자들이 왜 그러죠? 그 수많은 돈을 써서 왜 그러죠?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희한하게요, 마음이 있으면 만들지만 만들어놓으면 마음이 붙잡아집니다. 오가며 보는데 그거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묘한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에게 마음이 사로잡혔고 바알에게 마음이 붙들려 있기를 바라해서 눈앞에서 바알이 떠나지 않도록 자기들의 은혜를 모아다가 상을 만들어놨습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대단한 열심을 파하십니다. 그 열심을 품은 마음들이 이 땅에서 없게 만들어냅니다. 즉 죽여 없애버립니다. 죽은 자들의 행위, 자기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행위는요, 자기들의 죽은 자 마귀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자기들의 고안대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교함이라 되어 있죠. 본래 말뜻은 뭐냐면 자기들이 깨달은 바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어요. 어디선가 뭔 상을 봤어요. 꿈에서 뭘 봤단 말이에요. 그럼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꿈에서 희한한 짐승을 봤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하죠? 아, 뭔가 이상한 영이 있긴 있는가 보다. 이 영한테 내가 잘 봐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 모양을 본뜬 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있으면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영신아 떠나! 이러면 될 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꿈에서 본 거, 밤길 가다가 어디서 본 희한한 환상들 있죠.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달랜다고 상을 만들어냅니다. 은이고 금이고 무서워 죽겠으니까 살겠다고 이것저것 만들어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 고민을 합니다. 우리뿐인가?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신은 어떤 존재인가? 온갖 추론을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는 신이라고 규정되는 어떤 형이 나옵니다.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무언가 어떤 이미지는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굉장히 때로는 봄씨 말지만 우상을 숭배하는데 구체적이 아니고 추상적인 형상을 가진 그런 심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신이라고 섬깁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이 사고, 숙고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신적 사고지만은 신학적이며 미신적 생각의 결과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데 어떤 알 수 없는 묘한 형상이지만 그 형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짐승을 본다는 이 참 추잡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해와 달을 본다는 것이든 아니면 신학적 사고로 추론을 해서 논리적 결과는 어떤 알 수 없는 형이상적 어떤 모양이든 간에 이건 전부 다 사람이 생각하고 깨달은 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계시 없이 생각한 결과 신이 있다면 이것이다라고 만들어낸 것들 뿐입니다. 천한 짐승에 은을 덧입히고 자기 자신이 훨씬 더 존귀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천한 것들을 높이는 이런 바보 짓을 사람이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었다 말씀합니다. 송아지가 죽은 자 마귀를 상징하고 그 송아지에 입맞추는 행위는 죽음에 입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죠. 이렇게 우상을 만든다면 하는 말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는 그 발에 입맞추라 그런답니다.
근데 그 우상 중에 뭐가 대표적인가 했더니 소랍니다. 소. 애굽에서도 하토우르 소고, 가나안에서도 바알을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었지만 아마 소로 만드는 모양. 그래서 소에 입맞추라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 소에 입맞추라. 근데 소가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죽었죠.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겁니다. 죽은 것에 입을 맞췄다는 말은 나도 죽었다는 말입니다. 왜냐? 입맞춤의 의미는 언약이거든요. 사망한 자와 언약을 맺었을 때 유효합니까? 유효할 수가 없지요. 근데 그게 유효하다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유효하냐? 사망에 이른다는 의미에서 유효합니다. 죽은 자와 연합했기 때문에 나도 죽는다는 의미에서 유효합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유효합니다. 왜? 살아있는 분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관계하여 유효합니다. 죽은 자와 입맞춘 것은 죽음과 관계하여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은 겁니다. 겉으로는 자기들의 종교적 만족도 있고 자기들 딴에는 내가 신과 입맞췄다 할지라도 그럴싸하게 말을 하고 권위와 친밀감, 신에 대한 권위와 친밀감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는 죽었다는 사망의 입맞춤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3절입니다. 이 사망에 이른 자의 행위를 비유를 한다면 어떻게 비유를 할까요? 아침 구름, 쉬이 사라지는 이슬, 타작마당에 광풍,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는 연기. 이 네 가지 다 바람에 날리는 것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람이 세면 다 날아가겠죠.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약한 바람에도 다 없어져 버린 것들. 본래 그들이 가지고 있고 주장하고 싶고 지키고 싶은 자리에 있을 수 없이 작은 바람에도 쫓겨나고 버려지는 것들입니다. 즉 무가치하고 헛되며 매우 한시적인 존재들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비유들입니다. 매우 짧은 시간만 있는 것들을 말할 때 이 네 가지를 씁니다. 그리고 매우 약한 것, 무가치한 것들. 그래서 어떤 말입니까? 죽었으니 없는 것이죠. 예, 금세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중에 악인이 있던 자리에 한번 찾아가 봐라. 그를 찾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없애버린다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어디서 사라지는 것이냐? 우린 지금 대하나님, 하나님을 상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에 그것들을 던져버립니다. 왜요? 죽음과 입맞춤한 사람들이니까. 죽음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C.S. 루이스는 문학적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지옥의 문은 안에서 닫힌다. 자기 스스로 들어가서 자기가 잠그는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발로 걷어차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오라 오라 그럽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이 찬양 중에 하나가 오라입니다.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이 찬양 기억나시죠? 굉장히 오래돼서 저도 음을 잘 못 잡겠는데 하여튼 이런 가사 오라 오라입니다. 불타는 지옥이라는 참 화제 안 좋은 영화 있죠. 그러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며칠이라도 근심하게 되면 자기 영혼을 애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은 달래고 어르고 이쁨 받기에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교회에서 붕이가 있으면 울며불며 통과하며 회개를 했어요. 예, 영성의 차이입니다. 아침 구름같이 살지 않기를 위해서 죽음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이탈하여 생명의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 옛적의 어른들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쳤어요. 천국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지옥은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차적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아니면 뭘 가져야 정상인가요? 지옥을 듣고 1차적으로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다른 무엇을 가져야 그게 정상인가요?
우리가 기본과 기초를 생략하고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고상한 척? 아니요. 신앙은 항상 기본이 유지된 상태에서 그 위에 쌓는 겁니다. 지옥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져야 돼요. 예수를 인제 믿었건 50년 믿었건, 목사건 초신자건. 천국을 생각하면 항상 웃음이 지어지고 눈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순교했던 선배들 어떻게 했습니까? 해가 질 때면 주님이 곧 오시려나 그리 불렀다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예수 재림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100년 전에 이 땅의 교회, 감리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책 뭐냐면 교재가 뭐냐면 예수의 재림이었어요. 그런 교재를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도 나오고 일제시대 이게 나간 겁니다. 죽음에 입맞춘 자들 하나님께서 쭉정이 불에 태워버리죠. 쭉정이에 대해서도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쭉정이가 쓰이긴 쓰이는데 오늘은 바람에 날려 없어져 버린다고 그랬고 복음서에 하면은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이슬도 바람에 금세 증발하지만 햇빛에 증발도 되긴 하죠.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무가치함과 험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를 공이 한꺼번에 쓰므로 해서 공통된 특성을 말해줍니다. 바람에 날려 없어버립니다. 가벼운 바람에도 견디지 못하고 없어진다. 그런데요, 풍수라면요, 바람에 비가 더하면요, 견딜 수 있을까요? 바람에 불이 실어지면 견딜 수 있을까요? 불바람 무섭잖아요. 불이 붙어도 바람에 안 붙으면 그 자리에서만 이렇게 탄다고요. 근데요, 봄바람이나 가을바람에 붙으면요, 바람이 확 날라오죠. 불이 금세 진짜 불이 달려갑니다. 달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 산불을 몇 번 경험해봐서 아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조용히 타는 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봄 산불은 그렇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불 끄는 사람이 불에 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에서는요, 그 바람이 불을 너무 세게 몰아붙여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람에 비가 함께 내리면, 비에 천둥 벼락이 때리면, 바람에 불이 실려 있으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바람 한 가지로도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금송아지에 입맞추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판단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겠죠. 예, 우리는 항상 같은 대답, 항상 한 가지 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시험을 반복하여 치르는데 답이 한 가지예요. 항상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물론 필기와 실기가 함께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필기 시험을 볼 때 어쩌면 됩니까 할 때 구체적인 답을 쓰면 더 좋지만, 만약에 구체성이 좀 결여되더라도 크게 한 문장으로 딱 쓰면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쓴지, 여호와를 경외하면 삽니다, 이렇게 쓴지, 그런다 해서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층위에서 또 가르쳐줍니다. 여러 각도에서 가르쳐줍니다. 오늘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너에게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절에 대하여 해석이 필요하고 설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부끄럽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잠시 몇 마디만 말씀에 대하여 설교, 즉 풀이를 더하면, 앞에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여호와를 주로 모시면, 그 무거운 금송아지가 아니라 여호와를 주로 모시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습니다. 바람, 그 바람에 비가 함께 내려도 안 쓸려 내려갑니다. 그 바람에 불이 실려서 막 세차게 태워도 거기에 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1계명이 정당한 이유, 여러분, 어떤 거는요, 근거와 조건이 필요 없이 그 자체 독립적으로 진리인 게 있어요. 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옆에 무슨 조건을 단다든지 근거와 증거를 내면 그게 더 오히려 조잡한 경우가 있어요. 그 말 자체가 절대적 진리인 경우가 있어요.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는 이 말씀은요, 그냥 그대로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주장하면.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는 친히 조금 이유를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이유를 말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즉 제1계명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하냐. 1계명이 정당한 이유는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신 여호와. 자, 여기서 우리는 조건과 이유 없이 바로 제1계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했습니다. 예, 혼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걸로 충분하지만 하나의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신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실제로 혼자 있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만 믿어야 된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경험을 시켜줬어요. 경험을. 어떤 경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일을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이 말씀만 갖고도 아멘인데, 이 말씀의 실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경험이 더 증거가 되어서 제1계명은 이스라엘이 지켜 마땅한 거예요. 유일하게 계시며 동시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참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1계명은 합당하고 정당한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경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뭐 이런 말로 사람을 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신뢰성을 판단할 때죠. 누굴 더 신뢰할 거냐 할 때 경험이 있는 자,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경험이 있는 자를 어떤 영역에서든 더 신뢰하고 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애굽에서 단번에 한 민족을 끌어낼 수 있습니까? 애굽을 초토화시켜놓고 끌어낸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애굽이 얼마나 철저한 정책을 폈냐. 봐보세요. 남자아이가 나면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 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했죠?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왜 그런 정책을 폈죠?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참 악의적이지만 명석한지 보세요. 때를 놓치면 늦다입니다. 정세는 바뀌고 세상의 역사는 정말 이렇게 유동적이다. 예. 힘의 이동은 유동적인데, 만일에 우리 애굽이 혹여라도 대적과 싸운 일이 있다 할 때에, 지금 초강대국이지만 만일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할 때 이 자들의 수가 많아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선견지명이죠. 미리 보고 내다보는 굉장히 명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을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이민족이 있었지만 딱 히브리 족속만 뽑아서 죽여버렸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악의적인 선견지명에 탁월한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수가 적정 수준에 이르면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세울 수가 없다. 그 마지노선 밑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예를 들면 이 땅에 예수쟁이가 10억 명이 되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 전쟁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드러나는 부대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나 적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어떤 문화니 경제니 정치니 교육이니 어떤 방법을 통해서 10억, 예를 든 겁니다. 3억 밑으로 떨어뜨려라. 3억 밑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그들의 수가 3억이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것 같지만 전체 세상 인구에 보면 별 볼 일 없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걔들은 우리에게 안 된다. 그들의 영향력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미미하고 도망다니게 급급한 수밖에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쳐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생각이 바로 속에 들어갔습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미리 쳐야 한다. 싹을 미리 잘라야 된다. 주일학교가 문 닫고 있지요. 문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소멸 직전입니다. 어른을 치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코로나가 있기 10년 전부터 주일학교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쳐버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정말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생각해보세요. 중국은 옛날부터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세계 정복의 야욕을 100년 전부터 세웠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각 나라마다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세운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매우 근시안적인 나라는 굉장히 흔들립니다.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그건 판단을 좀 미루고 정책을 세울 때 각 나라마다 보면 멀리 세우는 나라가 나름대로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신앙인들을 생각할 때, 즉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조금이라도 구축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 때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투자라는 측면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을 어디다 쓰냐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저는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10년 후에 이 아이가 10살짜리가 20살이 되었을 때 한번 그려보십시오.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조그만 할 때 옷을 사입힙니다. 예쁘죠? 근데 그 옷을 사입히면서 아마 한 번쯤 생각해봤을 겁니다. 얘가 어른이 되었고 멋진 신사복을 입고 엄마 어때요?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 엄마들 한 번쯤 상상해봤을 겁니다. 우리 아들도 커서 야 멋지겠다. 그렇게 꿈꾸면서 자식을 키우죠. 자식이 뭘 해서가 아니라 엄마 앞에 다 서 있는 모습만 봐도 장성이 서 있는 모습만 봐도 야 흐뭇해지거든요. 그 아들을 어느 학교 보낼 거냐, 돈을 얼마나 쓸 거냐, 뭘 먹일 거냐,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 서 있는 자체가 멋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정책과 제도를 가지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가질 거냐, 이거는 그 다음이고 1차적으로 무슨 꿈을 가져야 되냐.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죠. 어떤 그림을 그리냐, 수가 많아지는 그림, 교회가 시끄러운 뭔가 좀 왁자지껄 행사가 많은 그림,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의 열기와 끈기를 가진 아이들이 여기에 성인이 돼가지고 쫙 앉아있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 예? 어른들이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옆에서 막 열심히 찬양 부르는 그런 아이들을 내가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때는 참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지 못했다마는 여기저기서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서로 묻고 대답하는, 길 가면서도 묻고 대답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얼마나 흐뭇한가. 그렇게 우리가 마귀보다 나은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늘기만 해도 문제라고 주겠습니다. 마귀는요, 그리스도인이 느는 것을 아주 치명적 위험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꼭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수가 주는 것. 정말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의 수가 주는 것을 엄청난 위험으로 여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소리가 주는 것을 큰 위기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들을 보시고 힘을 주시고 돕는 자를 붙이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용호하시라고 했습니다. 악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한 길만 바꾼다, 그런 말입니다. 선한 일을 계획하면 하나님이 더 선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긍정적 뉘앙스입니다, 이 말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고 그걸 솔로몬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2대가 갖게 한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열망했어서 다윗이 지어버렸으면 솔로몬은 아버지가 지은 거 보고 말았을 건데, 다윗은 직접 짓지 못했지만 다윗에게는 사실 지은 거나 진 배우고, 솔로몬은 직접 지어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집을 향한 마음이 2대에 걸쳐 있게 하셨어요. 그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니, 그래서 다윗이 섭섭할 게 아니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아들이 이 집을 지은다면 그가 어찌 이 집을 떠날 수 있겠는가, 그 생각으로 죽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망이 입맞추고 있다면 당장 입을 떼시고, 생명의 주님, 우리를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 있는 하나님, 구원의 경험을 맛본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아멘. 애굽의 마귀와 귀신들의 종살이에서 하나님 구해주셨습니다. 아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구해주셨습니다. 아멘. 홍해에서 물이 그들을 엎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을 것도 없고 추위와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애굽에서부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단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세요, 계속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주가 되어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칭의는 단회적 사건이지만 신앙의 삶은 계속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삶이야. 아멘. 이스라엘은 경험적으로 충분히 오직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죄가 더 크다 했습니다. 사고와 연구, 추론의 결과가 불필요하게 그들의 몸이 하나님밖에 섬길 리가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새겨진 하나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뭐라 했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져온다고 그러죠.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져온다. 이거는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당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우리가 말은 똑같이 그리스도의 흔적이지만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때 나의 손을 잡았던 이 손자국의 흔적이 있어요. 비육한데 그리스도가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나에게 던져주었던 그 줄이 내 손에 아직 쥐어져 있다고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몸을 씻었던 그리스도의 피가 아직 내 몸에 묻어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흔적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한 거예요. 왜 그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만 가지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이 둘을 같이 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합니까? 바로 이 후자는 그리스도를 주로 섬김에 의해서 우리가 얻게 된 흔적들이에요. 바울의 몸에 난 채찍은 그리스도를 섬기며 얻은 그리스도의 흔적들. 이제는 예수의 피가 그 채찍의 골을 따라서 흐릅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13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기들만 100% 다 받았어요. 다 봤어요. 다 만져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직접 만진 바라. 이 일을 경험하니가 나 요한이다 그랬어.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이런 보고 만지고 구원을 받은 경험으로 인하여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증인은 뭐냐? 직접 경험한 거죠. 예,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경험을 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하시면 로마서에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예배가 있고 이거 정말 우습게 보면 안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말 안 했어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 어떤 민족에도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여러분 증인은 직접성입니다. 직접 자기 일일 때 증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 현장을 직접 내가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 말한 걸 내 귀로 직접 들었죠. 예,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요 구원을 직접 행해 주셨어요. 옆에 사람 구원한 걸 옆에서 본 증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자기 몸의 구원을 받은 당사자이면서 증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가 되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로 섬겼어요. 이랬더니 이스라엘이 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역시 알게 되고 이 일에 대하여도 증리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여러분, 시간 안에서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약 3,5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세례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3,500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의 요지는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특히 초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십자가를 먼저 만납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은 이 복음이 확실하기 위해서 창조를 믿어야 합니다. 왜요? 창조를 알지 못하면 누가 나를 구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구원이 필요한지, 왜 십자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국 마지막 심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예수 십자가 보혈을 먼저 맛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믿어야 될 범위는 창조와 종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뭐랄까요? 기독교 교육 철학이랄까요? 철학이라는 말 붙이기 싫지만 하여튼 용어가 딱히 없으니까 기독교 교육의 교육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래요. 오늘 보십시오. 뭐라 했어요?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했는데 이들 역시 보지 못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땅에 있는 증거도 우리하고 똑같이 봅니다. 땅 파보면 지층이 있고 화색 있고 똑같이 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했죠?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구원한 내가 태초부터 구원자고 태초부터 너희의 주고 태초부터 신이다 이랬어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몇천 년의 관계라면 사실상 무의미한 거고, 무엇이 중요한 거냐?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못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그 구원하신 여호와,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를 보면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보지 않아도 아멘인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죠. 우리는 십자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뭐가죠? 보지 않아도 여리고를 물었던 건 아멘이고, 보지 않아도 홍해를 가른 건 아멘이고,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다는 게 아멘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들은요, 전후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음의 증거가 범위가 어디냐? 1차적으로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의 설교도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복음적이에요. 예, 우리가 전도할 때 십자가를 핵심에 놓지만은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맥락이 복음 증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너희가 증인, 보지 못하였으나 본 자라 그랬어요. 그렇구만요. 믿음이란 미래에 대해서만 보지 못하였으나 증거를 가진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도 보지 못하였지만 이미 본 자처럼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 네가 어떻게 알아? 지금까지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봐. 예전에 네가 태어나기 전에 일을 어떻게 알아? 지금 일어나는 아버지의 말씀의 성취를 봐. 과거나 미래나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주장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주의 성막에서 절기를 지키던 날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즉 사망에서 끄집어내어서,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어서 생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생명의 날을 우리가 조금 앞에서 읽었던 12장의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여호와의 성막에 모여들어 절기를 지키던 날과 같게 하리니. 예, 무슨 말이에요? 절기는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날이잖아요. 사망과 약속한 걸 끊으시고 하나님과 생명의 약속을 맺어서 그 약속을 기념하는 즐거움을 회복하시리니. 뭐 하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여러 표현이 가능하지만 오늘 말씀이 주신 표현을 바꾸어 하면 여호와 앞에 떠는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떨며 말하는 자가 되면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날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양식을 먹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겨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이 오늘 참 이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요, 날카로우면서도 묵직하게 마음에 들어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땅에 계신 가장들, 아버지들, 온 식구 앞에서 응당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뭐,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모임이 있거나 명절 때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끔 한번 외쳐보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여호와만 섬기노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하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 은혜를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경험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듯이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 경험되는가 그날 그때 한번 주님 앞에 표현이 없지만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끔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내 말대로 순종해 나를 시험해 보라고. 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겨노라고 온 식구들 등 앞에서 말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흥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분명히 불로, 단비로, 불같은 바람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떨며 말하기를 배우십시오. 여호와를 섬기는데요, 그 중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떠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더 있고 더 있기를 원하는데 정말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자녀를 바라지 않습니까? 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신앙의 생활에 나타내시면 되는 겁니다. 마음의 열심만 가지고서는 여러분 배가 고파서 밥을 해먹어야지 열심만 갖고는 배가 부르지 않는 것처럼 내 자식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이 열심, 이 마음만 갖고는 절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떠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나의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더 하나님 앞에 떨며 말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는 해를 보면서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 떨 수가 있고 내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떨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 수 있는 기회 많습니다. 궁금한 거 그죠? 날마다 마음이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떨며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인간이 만든 인공물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과 손이 닿아 있는 것들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떨고 있는 나를 발견할 겁니다. 내 심장이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내 얼굴, 눈이 떨리면서 눈물이 흘러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떨며 말하십시오. 주께서 원수들 중에서는 구원하시고 형제들 중에서는 높이시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